9월 7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덕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샬롬.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선한 계획이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계획과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다윗 왕이 죽자 이스라엘의 왕실은 여러 가지로 혼란을 마주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왕권을 계승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기도 전에 왕실 내부적으로 어떤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중 하나가 어제 살펴보았던 아도니아가 부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님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 왕의 자리는 사실 내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고 내 동생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니 내가 한 가지 소원을 구한다. 딱 한 가지만 구하겠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 바로 이런 부탁이었죠. 아비삭은 다름 아닌 다윗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것은 어쩌면 아도니아가 여전히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왕권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분노해서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번째 사건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아도니아를 지지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과 동고동락했었고 하나님의 궤를 메었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사장의 역할에서 파면시키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요압을 솔로몬이 처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유언을 남겼었냐면요. 2장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너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요압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두 장군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암살했다. 전장 때도 아닌 평화의 때에 그들의 피를 흘렸다. 요압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의 허리띠와 신에 피를 묻혔다. 요압은 실제로는 정말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일로 이 요압의 직위를 박탈하고요. 아마사라는 사람을 등용했는데요. 이 요압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살해하고 자신이 다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즉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악한 일도 살인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 사람을 주의하고 또 그를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라고 유언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깨끗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다윗 역시 실수도 많았고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 다윗은 자신의 생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 온 에너지와 집중을 다 쏟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양심적으로 그 일을 해서 안 된다고 느끼지만 자신의 욕심이 그 양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파렴치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악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이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바로 이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가 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돌아보길 원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그 순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조금 색다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3절에서 4절까지의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표현합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욕심을 비우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바로 그 모습.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궁핍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음이요. 옛날 복음성가의 한 가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향해 나누어주고 그 비추어주는 숭고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자의 삶이며 제자의 길이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방향을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만족을 위해 생각하고 계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계산 방식은 이 땅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그 놀랍고도 그 가치 있는 아버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아무런 값없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선택의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